2023년 12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쁜 종교와 복음, 나쁜 종교와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맞닥뜨리게 되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의 목적과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식과 또 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교는 모름지기 이 3가지 물음에 대한 궁극적 가르침입니다. 궁극적 가르침. 우리말로 종교라 할 때 종자는 마루종자를 씁니다. 마루종. 그리고 가르칠 교 이렇게 쓰죠.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이 마루종자는 으뜸종이라 또 그렇게 그 뜻을 새기기도 합니다만은 이 간머리변에 보일시를 쓰죠. 간머리변에 보일시. 간머리변은 집을 뜻하죠. 보일시는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의 집, 신의 집에서 듣는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그런 뜻으로 우리 말이 풀이가 됩니다. 아주 우리말의 종교가 이게 아주 참 아주 좋습니다. 영어로는
종교를 가리켜서 religion이라고 그러죠. religion. 이 말은 라틴어 religio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religio라는 라틴어의 어원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주전 1세기 사람 키케로요. 키케로는 철학가고 문학가면서 또 라틴어 학자이기도 했죠. 그는 렐리기오라는 이 말이 레와 레게레는 다시란 뜻이잖아요. 레게레에서 왔다고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레게레는 이 뜻이 읽다죠. 읽다. 그래서 다시 읽고 거기서 의미를 재발견하는 거죠. 그 다시 읽다, 재발견하다. 그 영어 독일어에서는 읽는 것을 갖다 레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게레 여기서 나와서 레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은 이 렐리지오라는 말이 렐리기오가 레리가레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리가레는 뜻이 묶다, 통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묶는다, 흩어진 것들을 다시 통합한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기독교에 주목할 만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어거스틴은 엘리게레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엘리게레는 그 뜻이 붙들다예요. 선택하다. 곧 렐레게오는 뜻이 이거는 다시 붙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다시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키케로의 다시 읽다 혹은 재발견하다 또는 락탄티우스가 말한 바 다시 묶는다, 흩어진 것들을 다시 통합한다, 어거스틴의 다시 붙든다, 다시 선택한다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런 태도들을 가지면 다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유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종교는 하나님의 집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일을 왜곡할 때에 이게 나쁜 종교가 됩니다. 나쁜 가르침이 돼요. 여기에 대한 아주 통렬한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정의, 미시파트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포악을 만들어냈어요. 포악을 맺었어요. 포악은 히브리 말로 미스파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너희들은 미스파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 곧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체악카를 만들어냈다. 세상에 체악카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이 체악카가 부르짖음이에요. 영어로는 cry. 아주 세상에 울음소리, 통곡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을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너희들이 아주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부르짖음, 고통에 찬 울음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씀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주전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죠. 아주 황폐한 채로 예루살렘이 방치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 율법에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가치,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깊은 의미 같은 것은 놓쳐버리고 겉 율법에 있는 조문만 지키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주 구석구석을 다 각을 뜨고 그러니까 온 것을 다 분해를 하는 거죠. 다 각을 뜨고 토막을 내고 각을 칩니다. 그리고 내장은 다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기름진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불살라는 거예요. 내장에 낀 기름들이요. 그리고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막내요. 그리고 완전히 재조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락탄티우스가 이야기한 대로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 조각낸 다음에 재통합하는 것이다. 이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좋은 종교라는 거죠. 종교는 모름지기 나의 내면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안식일 날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번제만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당명까지 민주당이라고 그랬는데 민주를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국힘당이 그게 국민의 힘이 됩니까? 국민의 짐이 되고 있습니까? 당명하고 그들이 하는 행태가 전혀 어울리질 않잖아요. 정치인들. 이거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요. 어디 민주가 있어요? 어디 민주가 있습니까? 거기에. 모르겠어요. 더불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는 아니에요. 더불어 뭘 해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힘은요, 국힘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국민에게 짐만 지워지고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그냥 나쁜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주 그냥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망가뜨린 유대인들의 그 나쁜 종교를 바로잡으셨습니다. 바로 잡혀진 종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키케로가 말하는 바 렐레게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깊이 감추어진 보화, 그것을 재발견해야만 합니다. 락탄티우스가 얘기한 대로요, 렐리가레, 이제 우리가 조각조각 난 것을 다시 통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져 가지고요, 이때는 이거 껐다가 저때는 저거 꺼냈다가 하는 것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요, 전부 다 통전적으로 홀리, 전체적으로요, 거룩한 개인, 거룩한 사회, 거룩한 국가를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요,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레엘리게레, 하나님을 다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나쁜 종교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나쁜 종교를 좋은 종교로 바꿔주셨어요.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좋은 종교로.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좋은 종교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그야말로 차도 살인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의 십자가형이라는 그 죄수 처형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했습니다. 나쁜 종교인들이 좋은 종교를 제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죄 사함 받았다고 그것만 막 달달달 말하고 달달달 외칠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우리가 나쁜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 자신을 늘 자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주의는 그 의미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고 좋게 생각됩니다만, 복음주의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인화시켜 버렸어요.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복음주의는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초점을 맞췄어요. 나한테만.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은 거는 좋아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상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상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내 죄 사함 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피해자, 난 몰라. 피해자, 난 몰라. 하도 교회가 그러니까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한번 그냥 조롱을 했잖아요.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거기서 그 학원 원장이 그 엄마가 이제 용서를 얘기하러 가는데 학원 원장이 웃는 얼굴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내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바로 나에게만,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이 복음을 나쁜 종교로 만든 면이 있어요. 우리 그걸 갖다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보세요. 유럽에서 일어난 그 성바돌리무 그 대학살 사건이요. 아우, 스페니시 인퀴지션이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요. 1, 2차 세계대전이요. 식민지들이요. 이게 전부 다 복음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이게 개인 구원에만요. 그게 물론 복음주의라는 게 20세기 초에 완전히 이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이 완성이 되지만은요. 이걸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걸 지켜주는 게 그게 미쉐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대신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쉐파트 대신에 미스파크를 만들었다고. 포학을요.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포학스러워졌습니까? 중세와 그 다음에 20세기 중엽까지 기독교가 포학스러워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내면을 갖다가 체다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라고. 그게 체다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체악카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온 세상이 그냥 막 크라이, 울음으로요. 아우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잖아요. 칸트가 그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네. 나쁜 종교는 자기 이득을 확장하기 위한 급진적 악이다. 네. 깊이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야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에 더 돌아와가지고 유대 지파만 남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리걸리즘, 율법주의가 그게 바로 바리새주의가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 놓으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이제 기독교회가 다시 나쁜 종교로 만들 위험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내 죄와 허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 있는데요. 복음주의는 싹 빠져버렸어요. 그냥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그냥 끝나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나만 좋은 데 가면 끝나요. 이런 생각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나만 옳다. 나만 괜찮으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먹었어.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 아니에요.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금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하마스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저지른 일은요.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들이 가서 한 일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참 입에 올리기도 껄쩍 참 괴로운 그런 짓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통받는 팔레스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막 광고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띄우는 선전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 그리고 옛날에 팔레스틴 사람에게도 그들의 정당한 생존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츠하크 라빈 총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가 오슬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군대가 장악하고 있던 땅들을 팔레스틴 사람에게 내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교 근본주의자 청년이 그냥 그 라빈 총리를 빵빵빵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이건
유대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다 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이요. 그게 지금 온 세상을 갖다가 지금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요, 대형 교회들은 자기 자신은 다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옳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그냥 무슨 뭐 큰 쇼핑, 굉장한 구매력을 가진 그냥 큰 쇼핑몰이요. 그냥 여기저기 계속 자기네 분점을 내듯이 온 천지 사방에 분점을 내요. 교회 분점을요.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방작선 돈을 갖다가 모으고 또 여기다가 또 하고. 너희들이 설교하는 거 다 틀려먹었어. 우리 것만 들으면 돼.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상실한 한국 교회들은요, 복음을 나쁜 종교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잘하고 있느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갖다가 냉철하게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나쁜 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야. 룰룰랄라. 그게 한국 교회의 민낯 아닌가요? 나만 천국 가면 돼 룰룰랄라. 옛날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까지 하나님께서 취소하신 건 아닙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룰룰랄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싹 빼버리고 가르쳤어요. 이러다가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나쁜 종교를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영생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려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죄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 붙들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 지성의 지평 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에 올바른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복음을 받아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